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5가지 측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들었고 또 받았고 가지고 있는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살폈는데,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고 또 생명을 주고 에너지가 있고 또 날카롭게 찔러 쪼개며 우리를 낱낱이 판단하고 발가벗겨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곧바로 이제 주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로 바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논리의 전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4절에서 16절까지는 4가지의 핵심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5장부터는 이 4가지 단어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16절은 지금까지의 주제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본문인 겁니다. 이 3절이 중간지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4개의 주제는 뭔가? 첫 번째는 대제사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담대함, 마지막은 보좌입니다. 14절 보시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는 권면이 나오는데, 앞장인 3장 1절에서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 10장 23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는 문장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는 도리가 3번이나 나온다 하는 건 이 믿는 도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믿는 도리의 정확한 원어적 해석은 신앙 고백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은 그럼 어떤 신앙 고백인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구절에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은 이제 2가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고백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많이 들어서 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2가지의 고백, 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2가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고백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듯이 오직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발가벗기듯 드러낸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분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억지로 그분 앞에 선다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고 다 드러나서 정죄받게 될 것이나,
그 전에 죄를 자복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고 말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여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낱낱이 벌거벗겨져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율법 앞에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대제사장 또 레위기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레위기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죄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만 사죄의 문제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이 죄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주님을 반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게 되는 것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첫째,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다 느끼시고 아시는 분, 또 이 땅에서 사실 때 배고프시고 추우셨고 가난과 더위와 비통함과 쓰라린 눈물과 포기를 다 겪으셨던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없고 또 예수님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도 없습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구가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또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상황, 시험을 받고 미혹을 받는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인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속죄를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예수님에 관한 진리 첫째가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대제사장, 또한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천국의 유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으나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는 땅으로 들어갔지만 신약의 여호수아 되신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천국이라는 기업을 보장받으신 아들 되시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늘의 기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죄를 맡기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분이시라 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신앙 고백은 죄를 비워 정결케 된 우리의 심령에,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권세와 기업을 채워주시는,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우는 것이고 그 다음이 채우는 겁니다. 성경에도 비유를 보시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청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 이 작업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을 하셔서 죄를 비우고 정결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의를 채우고 영광과 빛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를 비우고 의를 채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내가 필요할 때 오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때와 상관없이 늦지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적시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뒷북치는 법이 없고 유통기한이 넘어서 오는 법이 없습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되면 다음 만나가 또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미숙하고 철이 안 들어서 적시에 때를 따라 오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적시에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오는 것이고, 또 먹어서 똑 떨어지면 다음 만나가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좀 미리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죠. 만나도 좀 한 오멜 이게 아니고 그냥 창고에 그냥 그득그득하게 쟁여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러면 썩습니다. 만나는 하루면 다 썩어버립니다. 왜 미리미리 좀 쟁일 수 있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는가? 흥청망청 쓰다가 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적당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회도 성도가 갑자기 확 많아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성도가 막 그냥 한 주에 한 5명씩 10명씩 계속 그냥 1년만 오면 금방 1000명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도 한 사람이 등록을 하시는 게요,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내는 게 뼈와 살을 갈아 넣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람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명이 한꺼번에 한번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뒷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전 차라리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한 사람의 무게는요, 천하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영혼 안에 천하를 담아도요, 다 못 담습니다.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주만큼 큰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1000명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좀 땡겨서 주시지 왜 그런가 하는 건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그게 탕자입니다. 내 재산 미리 주세요. 그래서 다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뭔가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세게 받기 원하고 한꺼번에 다 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적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 여러분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겁니다. 우리 집도 타고 옆집도 타고 나도 타고 남들도 타고 그러니까 승질나면 이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버려야지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주시지 않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는 머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담대히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 하는 말은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꼭 지금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돼요. 오늘 가야 돼요.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쉬었다 가면 안 돼요. 꼭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어. 그러면 이 수련회 갈걸. 이번 부흥회 너무 좋았어. 부흥회 참석할걸. 새벽기도 너무 좋았어. 새벽기도 나갈걸. 수련회 갈걸. 양육 받을걸. 기도할걸. 껄껄껄 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은혜는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 만나는 그날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지금 오늘 당장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늦지 않게 적시해 주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으로 오늘 담대히 밀고 들어가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